안녕하세요. 네. 자식이 꿈을 꾸면 뭐 귀신이 보이고 자기가 죽어서 간이 들어오고 이런 꿈을 꾼다는데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데 제가 해줄 게 없고 그 소리 들으면 너무 안 좋고. 아, 자녀가 몇 살인데? 지금 30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30이요? 네. 그 딸을 대신해서 질문하러 온 거예요? 네. 병원에 가봐야 돼. 예?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아니 꿈이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네. 무의식세.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 우리들의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네. 눈으로 보고 아는 거를 안식, 귀로 듣고 아는 거를 이식, 코로 냄새 맡고 아는 거를 비식, 혀로 맛보고 아는 거를 설식, 손으로 만져보고 아는 거를 신식이라 그래요. 이걸 오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생각해가 아는 거를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이 의식은 6번째 식이다. 그래서 제6식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사람은 이렇게 이 6가지 식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밤에 꿈에 나타나는 그런 거를 옛날에는 신의 소리, 즉 지금 말하대로 귀신이다. 안 그러면 신의 소리다. 그 중에 좋은 거는 선신의 소리, 나쁜 거는 악마의 소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한 100몇십 년 전에 프로이드가 꿈의 해몽이라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그것이 무의식, 의식의 아래에 있는 무의식의 발현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분석학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곧 잠재되어 있는 의식 아래에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이 의식이 이렇게 잠들면 그 무의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일 뿐이에요. 귀신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악몽이 꿔지면 그는 이제 신경정신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어릴 때 어떤 나쁜 기억,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런 그 악몽이 되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 치료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밤에 잠을 푹 자게 약간의 안정제를 넣어서 약을 먹거나 하면 응급치료는 돼요. 근데 사주를 보면은요. 귀신 같은 소리 그만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주를 보고 그 다음에 절에 가면 그런 걸 갖다 귀신을 띈다고 구병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그것도 뭐 한다 그러죠? 퇴마의식을 하고 또 교회 가면 안수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정신작용에 대해서 무지할 때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에 가면 금방 얘기를 듣고 치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신이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 꿈에 자꾸 악몽을 꾼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 귀신이 아니고 무의식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거나 놀랐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단명하는 사주는 왜 그래? 내가 단명한 사주야. 내가 왜 스님이 됐냐? 우리 스님이 네 밖에 있으면 단명한다. 그래가 절에 팔려왔어 이렇게. 절에 팔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구나 이렇게 들으면 돼. 헐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물어보는 게 제일 낫지. 괜히 물어봐가지고 귀에 지금 걸리잖아요. 나도 이게 사실은 그런 설 때문에 중이 된 거예요.
근데 스님, 불교에서 4가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괜찮게 살았다고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많이 어긴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갔는데 철없을 때 그렇게 살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근데 막 마음이 안 좋은데. 마음이 안 좋으면 참회를 좀 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 세상 살면서 이제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기는 한데 이미 죄는 지었는 거는 있는데 죄를 지었으면 없어질 거 아니야. 지었는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아니 만들어졌으니까 없어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었으면 안 없어지지만은 예. 없는 것에서 뭔가 만들어졌으면 그거는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안 그래요? 근데 이미 지은 죄는 물을 컵에 담았으면 그 물은 쏟아졌어도 그 물은 쏟아졌지만 다른 컵에 물은 담았는 그 물은 새물이잖아요. 원래 있던 그 물은 벌써 엎질러졌잖아요. 여기 만약에 여기 자기가 자기 식대로 표현해서 여기 맑은 물에 죄를 지어가 이게 흙탕물이 됐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맑게 할까? 자꾸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점점 맑아지겠죠. 예. 여기 흙탕물을 계속 차단한다고 내지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을 자꾸 하면 나쁜 일을 했던 것을 넘어서 버리면 그게 그걸 갖고도 덮어지는 남는다. 거예요. 내가 돈을 10만 원 빌렸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갖고도 90만 원 남잖아.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좋은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지나가 버린 거를 붙들고 있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비유를 든다면 빚을 졌으면 갚으면 되잖아. 그죠? 마음의 빚을 지우면 갚으면 그러면 되겠네요. 빚을 졌다고 그 사람 영원히 빚쟁이가 되나? 갚으면 되나? 갚으면 되겠죠. 옷에 때가 묻었으면 씻으면 되나? 영원히 그 사람은 나쁜 놈이가? 씻으면 씻으면 돼. 그런 것처럼 네. 자기가 혹시 마음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 지금부터 반성해서 네. 좋은 일을 하면 점점 씻어지니까. 한 가지만 그렇죠. 더 물어봐도 돼요? 더 물어봐요. 엄마가 저는 태어나면서 힘들게 산다고 했다면서 그 절에다 이름을 올렸대요. 근데 저는 살면서 힘들고 외롭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 나는 자기보다 더 좋은 일 했는데 결혼도 못 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현실이 힘든 거는 제가 감수하고 살겠는데요. 이제 엄마는 자꾸 절에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가까이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네.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가봤는데 이제 가면서도 자꾸 이제 나는 절에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니까 마음이 자꾸 무거운 거예요. 그럼 저리 가면 되잖아. 시간적 거리도 좀 멀고 그러니까 일단 가깝고 이렇게 하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더라고요. 가도 괜찮아요. 근데 부처님이 네. 자비하신 분이라면 내 같은 사람이 교회 좀 갔다고 벌 주겠나? 아니 근데 지금은 제가 교회 일단은 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면 저도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그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이 멀더라도 엄마가 절에 다녔으니까 나도 절에 다녀야 되겠다 해서 절에 다니는 방법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엄마는 절에 가라 하지만은 절은 멀고 교회는 가까우니까 교회 다녀도 되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례는 안 받고 그냥 다녀도 되고 그렇게 다니다가 보면 자꾸 세례 받으라니까 사람이 그거 자꾸 보면서 그거 계속 받으라는데 안 받기가 힘들잖아. 자꾸 그죠? 죄 짓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 양쪽에다. 그럼 받아요. 받으라고. 받아도 된다 이 말이야. 받으라가 아니라 받아도 괜찮아. 그럼 불교에 나중에 갈 것 같아요. 나중에 불교에 갈 때는 그거 물리고 가서 또 불교에서 개 받으면 되지. 그러면 그럼 저기 뭐는- 저기 하늘에 이렇게 죄 짓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 아니 그래도 도둑질했어? 아이, 남 때렸어? 성추행했어? 거짓말했어? 그게 욕설했어? 그게 양심을 속이는 말 아니에요? 그게 왜 양심을 속여? 자기는 한 가게만 가요. 이 가게 가고 저 가게 가요. 아니 제가 이렇게 가고 싶은 가게를 그래요. 가긴 하는데 이 집에 쭉 오래 가게 다녔지만은 새 가게가 생겼는데 집에서도 가깝고 가격도 싸면 거기 바꿔야 안 바꿔요? 바꾸긴 해요.
그지? 그러면 그래도 저 옛날 가게 주인이 볼 때는 좀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들까 안 들까? 배신이죠, 그게. 그게 왜? 이 가게 갔다 저 가게 아니, 가는 게 배신이에요? 아니, 가게는 아닌데, 그거 주인이 볼 땐 그렇게 보겠지. 가게 주인이 볼 때는. 종교를 보고. 할 때는. 종교도 그 신부나 목사나 스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손님이 딴 데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나 부처님 정도 되면 그런 거 따질까 안 따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안 따져.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자기 수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교회 편안히 다니고 나중에 또 네. 절에 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 가서 구입하다가 사면 저 가게도 가고 저 가게 갔다가 이 가게도 가고 이러면 되는데 다만 이러면 안 돼요. 이 가게 쭉 다니다가 저 가게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 가게 갔다가 원래 다니던 가게 와가 저 집에는 값이 싼데 왜 이 집에 비싸노?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건 그러면 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는 건 괜찮은데 교회 가가 절 욕하고 절에 가가 교회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네. 그리고 이제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절에만 우리 절에만 오지 딴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니까 손님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주인 사정이고 이 소비자는 교회에서는 배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기들 볼 때는 배신이라고 하지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다 절에 다니는 거 대한민국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왜 배신이에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근데 그 집 가게 주인은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다. 그는 이해하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티나게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조용히 수요일 날은 절에 가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고 주말에는 저 등산 갈 때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 저녁에는 가까이 있는 교회 가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꼭 이중인격자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중인격자 같이 자기가 느껴지면 한 군데만 가면 되잖아. 아니 나중에는 절에 가고 싶어. 자기가 앞뒤 말이 안 맞다. 아이. 한 군데만 다녀라 그러면 뭐로 못 간다 그러고 교회만 다녀라 그러면 자기 원래 절에 다녔다 그러고 두 군데 다 다녀라 그러면 이중인격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스님 얘기 이제 잘 들어요. 결론적으로 아이가 자꾸 악몽을 꾸고 귀신이 보이고 그러면 어디 간다? 병원에. 아니 마이크 딱 쥐고 얘기했어. 어디로 간다고? 병원에요. 병원에 간다. 병원에 무슨 불치병이라 병원에 간다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상담하는 게 제일 빠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주니 팔자니 그런 거 너무 의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주 팔자 필요 없다 이 얘기 또 스님은 사주 팔자가 없다더라 필요 없다 이렇게 듣지 말고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재미로 가서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보고 점도 치고 이거는 괜찮은데 그걸 너무 믿으면 미신이 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그저 뭐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을 때 악몽 좀 꾸는 거는 그냥 눈 딱 뜨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치유되나 꾸미네 이러는 게 제일 빨리 치유돼. 뭐라고? 눈 딱 뜨자마자 뭐라고 말한다? 꿈이네. 꾸미네. 꿈이라는 건 헛거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 무의식 세우면서. 그러니까 헛거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 그러면 금방 치유가 돼. 딱 눈 뜨자마자 아이고 깜빡 속을 뻔했다. 헛거네 이렇게. 하느님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나타나도 뭐라고 한다?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 부처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된다? 꿈이네. 꿈이네 이렇게. 깜빡 속을 뻔했잖아. 이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하면 무의식 치료가 제일 빨리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가르쳐 주면 이제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요. 수행자면 그렇게 딱 접근해야 돼.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 그거 자꾸 징크스 의미 부여를 하면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의 소리가 아니고 무의식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나오면 귀신 들었다 그러잖아. 요즘 그거는 이제 이중인격, 그러니까 다중인격, 그러니까 정신분열에 속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건 너무 그런 거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했다. 이게.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네.